그러면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 근데 이제 원래 이름은 바뀌기 전에 이름은 아브람이라 그랬죠.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아브람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막 뭐 적던데, 내가 지난주 할 때 열심히 막 적던데, 아브람은 아버지는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람, 아시겠죠? 아버지는 존귀하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뭐 만방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 모든 이들의 아버지, 그게 아브라함이다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더 나갔지만 오늘 12장 2절과 성경을 한번 펴시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이 이야기에 아주 우리는 은혜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부럽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미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지금 사실은 자식도 없고 그냥 아내하고 둘이고 이런데 앞으로 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로 받을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받을 그 축복이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고마워하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뭐 CCM에도 있지만 우리는 축복의 뭐가 돼야 되냐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12장 2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너를 이렇게 크게 하겠다 했는데 3절을 딱 보세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겠다? 저주하겠다. 그러니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은 그 축복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와 크게 함께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받았어.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곳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때로는 아브라함의 원수도 생길 거겠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미운 놈도 생길 거겠고, 실제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가 막 전쟁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데, 반드시 성경에서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에 있는 나무와 함께, 그리고 옆에서 옆으로 가는 두 나무의 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둘째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위아래,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5계명, 부모부터 해가지고 10계명, 마지막 10번째까지는 뭐예요? 부모도 일단 나는 아니니까 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은 나와 누구? 타인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했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 나는 됐다. 그러니 나는 이 복을 받았고 그러니 나는 감사하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 그러니까 3절을 막 시작하면서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겠다? 저주하겠다. 근데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오케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놈들 큰일 났다 니네들. 근데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설교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냥 패스하세요. 뭐냐면 목사에게 대놓고는 안 하는데 뭐 목사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 일찍, 그거는 정말 성경을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뭐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를 저주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겠다는 이야기지만 그 상대방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그것처럼 이거 뭐 세상 인간이 주는 벌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원수 짓지 않아야 되는 게 전도예요. 막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좀 오세요. 왜 교회 안 오세요? 이거 텐트 앉혀놓고, 또 교회 오자마자 또 교회 일을 막 시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그 명령은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그런데 가능하면 네가 원수가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너를 내가 축복하는데 내 자녀로, 근데 너한테 함부로 하는 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거 봐, 성경에 그러잖아. 나한테 함부로 하는 놈 니네 큰일 났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그냥 세상에 있는 그 one of gods,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이게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잡신으로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무당 찾아가서 뭐 해요? 무당 찾아가서 막 자기 앞날도 바라보지만 액땜, 액을 맞기도 하고 또 그것 중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것도 있어요. 뭘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그래서 왜 그 옛날에 사극에 보면 인형을 만들어 갖고, 그죠? 바늘로 콕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얘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겠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용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할 거다? 그게 이 세상을,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장 3절 앞으로 꼭 기억하시라고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축복해 주겠는데 혹 나를 저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하고 뭔가 원수진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원수를 만들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왜? 그러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맥락을 놓고 우리는 누구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에서 멈추기 아니라 이게 이렇게 적으면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마치 잘못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윤리,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 여러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라 예수님도 좋은 말씀 하셨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대단히 윤리적으로 좋은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 축복의 권한을, 축복의 그 과정으로 놓고 보면 내 곁에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뺨을 때리면 그 반대 뺨을 대주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두들겨 맞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 뺨을 때리든 이쪽 뺨을 때리든 이 맞는 사람의, 때리는 놈은 신나 때리겠지만 맞는 사람의 입장은 네가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너와 원수가 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원수로 삼지 않겠다. 왜요? 내가 너를 원수로 삼는 순간 너 임마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치고 패고 복수하는 거 그거 뭐 시간 지나면 되겠지만 우리 고백하잖아요. 인간의 매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매는 어떻다?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아이고 좋은 말씀이야. 오죽했으면 저러셨을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구약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 약을 약속이라 그러는데, 저는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 이게 신학자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나는 명령이다 생각을 해요. 명령이다. 왜요? 창세기에서 세상을 막 창조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라. 이게 명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뭐 하라.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거를 항상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다 그러는데, 맞아요. 약속이신데 나는 이거를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보면 우리는 이거를 명령으로 봐야 돼요. 왜? 약속은 상대방과 어떤 대등하거나 동등하거나 또는 비슷한 관계거나 뭔가 주고받을 관계가 있을 때 나는 그게 약속이라 하는데, 사실은 명령은 창조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죠. 왜? 내 창조의 출발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명령으로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축복 감사한데, 그런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나는 그게 가장 귀한 전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교회 데려와 앉혀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단순하게 그냥 축복이 아니라 통로가 되고, 받은 축복만 기억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저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동시에 우리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잠깐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잠깐 가보면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쭉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놓고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12장 3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세요. 26장 28절에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맥락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단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니 역시 신약에 나오는 예수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는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시대를 끝나서 예수 시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것까지 이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당신이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주제로 모든 이들을 감싸 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시대에, 누가복음 이 기록된 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떤 거예요? 자기를,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 가상칠언에서 봤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하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분명히 우리는 이제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에 왔으니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데려다 놓고 앉혀 놓는 게 우리의 전도, 우리의 그 부흥의 이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진 적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도 마음에 갈등은 없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도 축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알겠죠? 나를 통해서 그들도.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1번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1번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까지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하나하나의 모습은 저는 달라지리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된다? 뭘로?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어떤 의미냐면 신앙생활 딱 이러면 우리가 뭐만 떠올려요? 교회, 예배, 헌금, 헌신, 봉사, 기도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 이러면 이제 그래 신앙생활 있지. 그래놓고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돼요 사실은. 그러나 이거를 뭐 말장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생활신앙이다 이래버리면 내 모든 생활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모든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자꾸 요즘 이 현대 시대에 마귀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들이 자꾸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놓는데요. 교회에만 있으라고. 밖에 나가지 말고 니네는 그냥 교회에. 예? 나는 그 마귀하고 가끔은 손을 잡고 싶은데 왜? 우리는 워낙 안 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예요. 마귀하고 손잡는데. 가슴 아픈 얘기예요. 마귀들이 자꾸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놓는다잖아요. 뭐 하라고? 너 그냥 신앙생활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 그것만 열심히 하라고 교회에 모아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은 녹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냥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생활은 교회 오면 딱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딱 여기서는 폼이 나잖아요. 근데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삶에서 내가 아빠로, 동네 아저씨로, 뭐 비즈니스 하시면 내가 어떤 뭐 사장님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딱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게 내 생활이 되고 그게 신앙의 고백이 되면 이 마귀가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마귀는 요거 하지 말고 자꾸 교회로만 데려다 놓는다. 이게 사실은 교회를 까는 얘기죠. 오늘 현실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인데 안타까운 얘기죠. 교회를 통해서 통로가 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들고 외우고 읽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정말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이 합당한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래서 보시면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느 곳에 어느 뭐 장소, 지역 또는 내가 하는 일,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살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안 돼요.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바뀌어지던가요?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 막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막 여기가 좀 이렇게 됐으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좀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근데 내가 바뀔 수 있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누가? 내가.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은 못 바꾸고 그 장소도 못 바꾸고 그 일도 바꿀 수는 없지만 결단하고 기도하고 고백해보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돼요. 여기 1번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돼서 먼저 축복을 받으면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 돼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그냥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도록 내가 먼저,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의 새끼 어떻게 받고 이거 저거 왜 저거 안 돼. 이 일이 이렇게 개판이야가 아니라 오케이 이게 안 되는 줄 아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받은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여기게 되고 나를 통해서 변하지 않던 이 사람이, 그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에게 가는 축복도 누가? 저주도 누가? 하나님이. 축복도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사람도 그 장소, 뭐 이게 가정이든 또는 그 일도,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얘기처럼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된다? 내가 1번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붙잡히고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 장소 바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8자인가요? 그것도 있잖아요. 이게 바뀐 찬 438번.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면, 그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 그 어디나? 이때쯤 이 목사가 노래를 잘하면 딱 할 텐데 제가 하여튼 그 가사로만. 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딱 정해져 있어서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하면,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붙잡히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면 그 어디나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가 된다. 또 12장 막 그 뒤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저기 보세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밑으로 내려간다. 요 말씀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막 넘어가는데요. 요 요셉 때도 보세요. 요셉 때도 노예 애굽으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이제 먼저 팔려갖고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러 오게 된 그 과정이 뭐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살던 땅이 아주 그냥 먹을 게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보다 훨씬 올라가서 이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땅이 뭐가 생겨요? 기근이 생겨요. 이 요셉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갔고, 그 다음에 그 살던 곳도 기근이 생겨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녹록하지 않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뭐 가라고 해서 그 땅 가면 막 뭔가 탄탄대로가 있을 것 같고 이러는데 왜 그 땅에 이렇게 또 기근이 들고, 왜 그 땅에 이렇게 가뭄이 들고, 왜 그 땅이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었는데 그곳에 기근이 드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삼순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전쟁도 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볼 거냐 이 말이죠.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인간이 생각하는 복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느 분들 천국에 갔다 이렇게 잠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막 간증도 하시고 그러니까 천국에 잠깐 가보니까 뭐가 이제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얘기도 이제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막 천국에 가보니까 뭐가 길이 막 누런 금으로 쫙 이렇게 막 깔려 있고 막 뭐.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금은 이거 그냥 이 땅에서 나는 그 스톤이죠. 광물이지. 근데 금이 왜 금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 가치. 다른 이제 돈이나 이런 거는 달러나 뭐 한국 원이나 이거는 이제 변화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금은 그냥 딱 정해놓은 그걸로.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니까 인간 살면서 금이 좋은 거지. 이거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금 깔려 있어. 그거 잘못 갖다 오신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마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못다한 한 풀이를 하러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내가 여기서 못 먹었으니까 막 닭다리도 좀 뜯고 천국에 가면 막 내가 여기서 이랬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못한 걸 한 풀이 하러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24시간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기억하셔야 돼. 예배를 24시간 드려요? 우리 최기훈 권사님. 예배를 24시간 드리면 그거 하나님 나라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봐, 지난주에 안 오시니까 저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앞에서 막 조시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그러면서 권사님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24시간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 예배, 우리가 하는 예배는 주보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하는 이 답답한 목사 설교 듣는 예배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예배는 그거 순서 정해놓고 목사 설교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눈 뜨면서 호흡하면서 내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찬양이 될 거고, 내가 보는 게 그것이 될 거고, 그냥 뭔가 특별히 먹고 마시고 입고 귀한 걸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게 이제 천국이라는 거지. 여기서 막 그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그 금을 없어서 그런지 막 그게 막 금으로 깔려 있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못한 걸 그 나라 곳에 가면 다 할 수 있는 게 천국이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상, 그러니까 천국도 오염될 수 있어요. 그게 다 들고 가서 거기서 그럴 거면.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창조에서요, 창세기에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셨어요. 인간까지 만들어 놓은 창조는 완벽하셨어요. 근데 이 뒤에 이 창조의 질서가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망가지냐고요. 인간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내가 여기서 못한 걸 거기 가서 한번 누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이제 유튜브에 여러 저도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면 그 천국 갔다 오신 분 간증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분들에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나 같으면 가면 안 와. 나 같으면 천국 갔으면 나는 못 갑니다 하고 하나님 바지가랭이를 붙든지 뭐하러 다시 와갖고 여기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천국에 내가 보니까 말이야 거기에 금이 깔려있고 부럽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내가 못한 걸 화풀이가 아니라 그걸 충족하는. 그렇게 되면 저기 서울에 있는 미아리에 가면 무당들 많다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잡신으로 우리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끌어내리는 거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 질서의 회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 내가 또 하는 일,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 심지어 이제 기근이 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거든요. 보세요. 여기 야곱의 이 가족들이 이리 갔든지 심지어 바벨론의 노예로 다 끌려갔든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정말 거기가 지옥이죠. 그런데 상황과 형편은 엉망진창이고 노예고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불편할 뿐이죠. 다만 내가 없어서 불편하고 없어서 힘들 뿐이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모른 척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지, 우리에게 벌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곳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상황을 내가 저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못 느낄 만큼 내가 둔감해졌거나, 그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릴 만큼 내가 말씀과 묵상과 또는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내가 소홀해지게 되면 이 구약의 역사, 이거 외워서 아무 의미 없어요. 목사님이 하니까 쭉쭉 외웠다. 그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이 역사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웠다가 때로는 또 멀어졌다가 한 대 맞고 다시 돌아왔다가 이러는데,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러니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 곁에 계속 남아있자.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중요점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구약에서 특히 우리가 베델을 잠깐 한번 짚어 보고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게 사실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왼쪽은 베델이고, 그 지도에 보시면 왼쪽은 베델이고 오른쪽은 아이 옆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28장 19절에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9절에 야곱이,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명칭을 해요. 그래서 벳엘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귀한 곳인데, 이 베델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처참하게 아주 그냥 훼손이 돼요. 자,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9절. 자,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을 이제 견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졌다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 조상 때 야곱이 이렇게 정해놓고, 또 사사기에 가보면 이제 이 베델에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베델에다가 뭘 세워놓냐면 금송아지를 세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라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고 최초에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옆에서 단을 쌓았고, 나중에 야곱이 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로 가보는, 그래서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하잖아요. 거룩한 곳, 아주 그런 곳. 그런데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훼손하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호세아가, 여기 보세요. 호세아서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음행하여도 유다는 남유다. 이제 아시겠죠? 죄를 범하지 못하게,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 여기에 15절에 나오는 벳 아웬, 벳 아웬이 사실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벳 아웬은 무슨 뜻이냐면 사악한 집, 사악한 집, 우상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버린 사악한 집을 벳 아웬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 거룩히 성별되어졌던 그 땅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 벳 아웬으로 이미 그곳은 더럽혀졌으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 아모스 3장 14절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땅에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베델의 제단들, 그러니까 금송아지로 세워 놓았던 이 베델의 제단들. 여기에 보면 여기 선지자 중에 호세아 아모스 있죠. 호세아 아모스, 여기를 딱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를 주로 활동했냐고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글씨에 호세아 아모스 옆에 북이스라엘, 그러죠? 나머지 선지자들은 남유다, 아모스 호세아는 어느 시대에? 북이스라엘, 그죠? 결국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모스도 그렇고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이 선지자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집,
또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졌던 그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워놓는 이 일들까지를 벌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던 거죠. 해볼 문제는 결국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는 없다는 게 맞아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 거기에 가면 뭔가, 이거 사실 우리 그 개신교적인 신학적인 고백은 아니에요. 물론 그 땅이 소중하죠. 태어났으니. 그러나 그 땅 자체를 홀리하게 여기는 것, 그거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결국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의 문제다 인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면 가인과 아벨 기억하시죠? 네?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가인과 아벨에서 결국엔 뭐다? 제사의 문제다? 제사의 문제였어요?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짐승이고 뭐 방식, 제사의 문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사람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인 거죠. 왜? 그렇게 했을 때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니 가인은 동생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노하고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러면서 거절하잖아요. 그런 시기심, 질투심 또는 분노 가득한 마음으로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형식과 외형, 장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곳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하는가, 그 누구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난 참 그것도 가슴 아픈데 교회가 크면 목사님이 거룩한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최인승 목사도 거룩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가슴 좋습니다. 교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교회 사이즈가 크면 그냥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맞는 얘기인 줄 알아요.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뭐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해 가는 차원에서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런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런 식의 설교를 하시다니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막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도 크게 못 해본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의 자격지심이다. 저한테 아마 그럴 거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앞서 아브라함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가? 그죠? 붙잡혀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그 교회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이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갑시다. 자, 12장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요? 아내 사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딱 들어가면서 11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가 걱정이 돼?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내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만약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 당시에는 이제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요. 죽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당신을 이 애굽의 왕이 당신을 이렇게 너무 이쁘니까 자기 부인으로 취하려고 하면은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으니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해서 너 때문에 비슷하죠? 누구한테 하고 비슷해요? 아담과 하와 비슷하죠. 남자가 문제라니까. 성경은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남자가 문제인데 이걸 지금까지는 거꾸로 인류의 역사에서는 그러니 하와가 뱀한테 꼬셔갖고 남자는 먹기 싫었는데 처음 먹여가지고 노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문제는 그러니까 교회에 여자가 많잖아요. 남자는 별로 없고 남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거 좀 비겁한 얘기지만 자기 부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겠다고? 지가 나쁜 놈들이네, 이게. 남자들은 사업하는. 그럼 사악한 게 남자들이라니까. 그거 보세요. 시제 12절에 보면 나는 그래서 내가 여전도요 좋아한다니까. 여전도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12절이에요. 그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내 누나라고 해라.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냐면 야 자기 부인한테 이때는 뭐 왕이니까 당신 살에는 살고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누나라고 거짓말하자. 그래서 이 왕이 이 사례를 취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줘요. 그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이를 해가지고 16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여기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을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먼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먼저예요? 자기 아내에게 먼저예요. 근데 자기 아내에게 하기 전에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자기부터 속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자기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거짓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얻어요? 재산을 얻어요. 근데 맞아요. 거짓말을 해야 뭘 얻어요. 그리고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봐요. 누가 억울해요? 바로 왕이 물어봤잖아요. 오, 이쁜 여인이 새로 왔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우리 누나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우리 누나예요. 뭐 데려가시려면 이런 나쁜 놈 아브라함. 그러니까 바로는 사실은 뭐까지 줬어요? 재산도 줬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를 이렇게 데려오면 그 지참금으로 그 저쪽 집에다가 지참금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여튼 그 부인 집에다가 엄청 바로 왕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절차적으로 부인이라고 했는데 뺏어 왔으면 나쁜 놈인데 누나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넌 앞으로 내 처남이다 이러면서 서로 주고 재산도 다 줬어요. 근데 이 바로가 받은 게 뭐예요? 큰 재앙을 당했다. 제가 아까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랬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나의 거짓말 하나로.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하나님한테 선택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그것도 뭐 하려고? 나 살려고. 그렇죠? 나 살려고 내가 하는 거짓말로 인해서 나는 바로는 선량하다고 봐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은 없지만 어쨌든 이 나라와 이 바로 왕은 어떻게 돼요? 큰 재앙. 여기가 이제 이 재앙을 그 히브리어로는 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냥 이 백성들 이 왕과 더불어서 다 이 피부병을 앓게 돼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0계명 중에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거짓말 같은 거 하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하는 계명이 10계명의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살겠다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이 창조 세계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에 갔지만 기근으로 고통당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혼내실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혼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왜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창세기를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의 그 출발점을 가기 위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이제 학교 여기 이제 엔젤라가 다녔겠지만,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이거 창조라니까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디베이트하고 좋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 나를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창조주고, 때로는 내가 정말 처절한 밑바닥에 있지만 나를 들어서 또 옮기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을 이리 옮기든 저리 옮기든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내 처절한 고백이 창세기에 대한 고백이지, 진화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 오리진 오브 라이프, 그거를 막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면 앞다퉈서 막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창세기를 공부하면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를 공부하면 그러니 오늘 나의 이 형편과 오늘 나의 이 모습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그게 창조주가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줬다 그랬잖아요. 뭐 양도 주고 염소도 주고 이렇게 줬다 그랬죠. 보세요. 이 과정에서 바로 왕에게 거짓말했던 이 이야기는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땅, 하나님이 이제 원래 함께 하고자 했던 이제 그 땅으로 다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거짓말, 이것 없었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겠어요? 없는 분이시겠어요?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인간에게로부터 어떤 재산을 얻어서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바로가 다 뺏을 수도 있죠. 너 아까 줬던 거 다 내놔. 너 거짓말했으니까 그거 다시 다 내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받았던 그 재산 그대로 다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 아브라함이 이제 13장 가시면 쭉 데리고 와서 4절에 보세요. 데리고 나와서 이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잔뜩 들고 나왔어요. 그렇게 쭉 와서 3절에 베델에 이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아까 이게 12장 8절이에요. 처음에 장막 쳤던. 거기에 와서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라고 불렀겠어요, 그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곳 가축 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처절하게 회개를 하는 거죠. 자기 입에서 거짓말을 해서 재산을 잠깐 얻었고, 근데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당했고, 그러면 이 일의 인간적인 과정으로 보면 이 은과 금과 뭐 가축도 다 애굽에 놓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것까지 다 가지고 오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그 애굽을 가려고 가다가 단을 쌓았던 그곳까지는 와서 보니 지금 자기에게는 재산이 생겼지만 하나님한테 한번 그 거짓말 혼났던 이제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롯과의 그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왜요? 여러분 이미 이제 아시는 것처럼 13장 후반에 보면 그 조카 롯하고 함께 왔다가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니까 네가 먼저. 분명히 가부장제에서는 족장 시대에는 그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특히 이제 목축 이렇게 쭉 이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빵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지, 조카한테 너 먼저 선택해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왜 그랬을까? 이제 그 뒤에 4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 왜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까? 바로 이 앞에 4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모습을 인간적인 믿음이 부족했던, 그리고 자기 살 길을 먼저 찾아서 아내 때문에 지가 죽을까 걱정이 됐던, 그래서 그 마음속에 거짓말까지 했던,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들켰던 이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본인이 회개를 하더라는 거죠. 조카 롯이 함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인하고 롯의 하인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워요. 왜 싸워요? 풀은 정해져 있고, 그죠? 근데 짐승들은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싸우더라. 6절에 동거하기가, 그러니까 7절에 갖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이 13장 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러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죠. 둘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이렇게 헐어버리시는.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밑에 이제 하인들, 뭐 짐승들까지 해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잖아요. 여기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까지 갔다가 애굽에서 또 아까 바로 왕과의 그런 일도 겪었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회개하는 것까지 하고 났는데도 서로 이 싸우고 있으니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결국 그 얘기는 너나 내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데, 아까 12장 3절에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렇게 가족이니. 그러니까 9절에 뭐라 그래?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가겠다. 결국에는 롯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지만 롯이 바라보고 있던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놓고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리고 가장 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나에게 절실한 것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고 내 마음에 시험이 들 때는 어떤 때냐면, 아이고 자꾸 과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좋았는데 뭐가 어쨌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제 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면서 도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얘기가 있죠. 뭐라 그러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그 입으로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좀 얻어먹었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이제 그랬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 때는 딱 두 가지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절실하게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만히, 이제 제가 질문 한들 답을 안 할 테니까, 답변 안 할 테니까, 이거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나의 가장 절실한 기도의 1번 제목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자신의 이제 지금 내가 아프면 자기의 건강일 수 있죠. 건강 문제 있을 수 있고, 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 자녀,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뭐 하든 좀 한다고 하세요. 거의 대부분 건강이에요. 연세가 있으시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이긴 한데, 그러면 그게 나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냐? 오늘부터 한번 거꾸로 물어보세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1번의 제목이 우리의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를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신유은사, 병을 고치는, 나는 목사님들, 병을 고친다는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병을 고친다는 이단 쪽에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도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제목이 건강 문제,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는 조금 빼고, 뭐 건강하고 또 물질 문제, 이런 것이 가장 우리의 1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살짝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또 우리 그 개신교회가 뭘 놓치고 있었냐면, 나의 간절한 1번의 기도가, 이제 자기는 건강하니까 뭐 저한테 그러면 저도 약 한 주먹씩 먹어요. 그런데 목사가 너는 건강해서 그런 소리 하지, 네가 아파봐라 그럴지 모르지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육체만 가지고 딱 살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1번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영원한 세상을 가신다면서요. 천국에 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고통을 덜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는 있지만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의 1번은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몸이 아무리 쓰러질 것 같고 표현이 죄송하지만 암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판단을 받았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하는 그때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선이 되고 그것이 1번이 되면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했지만 그 병이 낫지 않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1번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선이 되기를 저는 좀 바라고 원하고 제 소망해 봅니다. 그게 1번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픕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나이 들고 아프고 병들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하나님과는 함께 하겠습니다. 왜? 이 육체의 몸 언젠가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볼 면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내가 이 육체의 질병에 매달려서 막 왜 내 기도 들어주지? 근데 솔직한 얘기로 목사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목사님이 다음 주에 가가지고 암 말긴데요. 당신이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며칠은 반항하겠죠, 저도.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를 한번 소망해 보는 거죠. 왜요? 가장 절실한 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회집어놔요. 가장 절실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놓고 그것이 절실하다고 한 것에 발걸음을 옮기는 곳이 결국엔 마지막에 뭐가 돼요? 소돔이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서 갔던 그곳은 완전히 이제 저주를 받고 무너질 곳이 되지만 지금 비록 보기에 어렵고 힘든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데려가겠다 하는 그곳은 축복의 땅, 프라미스 랜드가 된다 하는 거죠. 이 소돔에 들어갔던 이 롯에게 벌어진 일이 이제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14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택에 들어갔던 이 땅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렇게 보낸 아브라함은 또 어떤 하는 일이 있는지 제가 14장을 볼 텐데, 창세기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사실 참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 중요한 얘기들을 봐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기회를 잃었어요. 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은 땅 아브라함인들 못 받겠어요? 놓쳤어요. 저놈이 먼저 갔으니까. 앞에서 장담을 했죠. 야,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가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야, 저놈이 왼쪽을 좀 고르면 좋겠다 했더니 딱 이놈이 오른쪽을 먼저 갔어요. 근데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쭉 한번 돌이켜보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롯은 자기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내가 가져야 가겠다 했는데 나중에 14장에 보면 그것마저 다 뺏겨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포기한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 모든 기도회나 이런 거에 중심이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막 이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이제 물론 말씀에도 있지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또는 우리도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먼저 이룬 줄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 주실 거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기 전에 우리는 포기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죠? 롯에게 먼저 포기를 해야 되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거 네가 먼저 가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워져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이제 곧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또 맞이하겠지만 성령님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함께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이 성령님이 들어와 딱 자리를 잡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만큼 내가 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생각, 판단, 뭐 계획 가득 찼으면서 이게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해나갈 텐데 곁다리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까지 있으면 오케이, 더 좋겠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냥 버린 자에게, 그리고 포기한 사람에게, 내버려진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아니, 나는 그냥 저렇게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서 죽을 거고. 근데 온전히 다 내버리신 예수,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가 결국에는 로마를 어떻게 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로마를 기독교가 이제 313년 이후에 이렇게 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박해하던 기독교가 로마를 사실은 자기가 포기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롯에게 먼저 내주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곳에 갔던 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14장부터 해가지고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뭐 그 뒤에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별로 진도 안 나갔어요. 12장과 13장을 다시 한번 쫙 집에 가서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